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큰 난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두중하경. 이 두중하경이 뭡니까?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인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경험하며 사시죠? 근데 그 두려움 중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책에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겁니다.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366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윤달인을 합치면은 그게 하루가 4년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366번 나온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제목처럼 큰 난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난관들은요, 우리는 보통 뭐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이삿짐이 어제 왔는데 컨테이너에 실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컨테이너 갔다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문을 열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올려서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좀 도와주는 분들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아들이 걱정이에요. 이거 안 열리면 다 취소해야 된다. 아무리 전화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 주말이라 누가 도와주러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이서 뭐 힘을 쓰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어디에 걸렸나 보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문이 이게 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밀면 또 걸리고 근데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밤에 그걸 열어보다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못 봤는데 아들 뭐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행히 올라갔어요. 아들이 그냥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난관은 뭐 어떻게 해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있습니다. 감히 해결하려고 시도도 못 해보는 난관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처음 땅을 사놓고 그걸 시작하는데 이제 한 6개월 동안 얼마 목표액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모금하고 막 교회들의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수십 교회 우리 저 교단의 교회들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답장과 체크가 딱 2교회에서 왔어요. 2교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결단한 게 누구든 어느 교회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 조금이라도 아니면 헌금을 못해도 내가 연락하고 기도라도 꼭 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2교회에서 응답해 주시고 체크도 보내주셨어요. 조금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뭐 김치 바자도 하고 헌금들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표액이 됐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그게 다 찼을까 안 찼을까요? 제가 난관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찼으면 얘기를 굳이 안 했겠죠? 근데 3분의 2라도 좀 찼으면 조금만 더 하자 이러면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때 크지는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뭐 이게 1, 2천 불이라 뭐 몇 분이 맘 먹고 헌금이라고 한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한다고 그러냐 벌써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건축위원장님은 우리 다시 또 목표를 하고 또 합시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막 의견 속에서 교회들도 막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게 정말 난관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목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 못지않은 그런 난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비즈니스 일터에도 그런 난관은 항상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큰 난관을 넘어왔지만 그들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홍해가 탁 또 막혀 있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돌아서면 이쪽은 좀 난간이 없습니까? 이 뒤에는 또 누가 와 있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막아 싸울 수가 없어요. 잘 훈련된 정예부대, 병거를 타고 최신 무기를 갖춘 그들을 아무 특별한 모기도 없고 훈련도 안 한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물을 언제 퍼서 그걸 나르겠어요? 거기다 다리를 짓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앞뒤에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아까 읽을 때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는요, 이 모세에게 와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 그러지 않았냐?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울부짖으며 그들이 심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모세도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도 내가 안 가겠다고 안 나가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애굽에 갔어요. 그러면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바로에게 우리 나가서 이제 애굽에 저 광야에 가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내보내 주세요. 그럼 아이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바로가 오히려 아니 이것들이 좀 할만한가 보다. 게으러졌구나. 마음이 편하구나. 이제는 집도 안 줄 테니까 집을 갖다가 니네가 해가지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거 훨씬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는 이 백성도 난관이에요. 큰 난관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언제나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에 와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요 되게 위로가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 하냐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주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을 더 학대받고 왜 이 백성들이 고생하게 하고 나는 이 원망을 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도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큰 낭만 앞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의 마음은 쫄아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의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가 말라 그 길이 되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는 그 홍해 사이를 건너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그 애국에 있는 그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이 그를 막고 서 있는 가운데 두려움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을 지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난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뭐예요? 큰 난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난관이에요. 근데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곳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길,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나와요. 이리 가면 돼요. 근데 이리 안 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앞에 홍해 요 앞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 가라. 정확하게 지명까지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 앞에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본 거 아닐 때는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 앞으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그 군대를 가진 자들 때문에 거기 가서 이들이 절망하고 실망할까 봐,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에 쌓일까 봐 이리 가라. 근데 여기는 홍해가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14장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그러니까 홍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못 건너가니까 거기에 딱 갇혔구나. 바로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요것들 내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리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지금 읽었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8절에도 끝에도 또 말씀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면서요,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수장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이게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요, 여러분이 뭐를 막 하고 많이 드리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큰 난관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관 앞에 설 수 있어요. 왠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큰 난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 앞에 큰 난관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나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움이 난관이 나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 문제?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거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지아에서 좀 더 내려가면 알라바마 있죠? 알라바마의 저 아래쪽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아세요? 엔터프라이즈를 가면요, 아주 특별한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딱정벌레 종류인데, 이게 바구미라고 이렇게 한국말 부르는데 볼 위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충이에요, 해충.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딱정벌레 종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기념탑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왜 저런 해충을 갖다가 기념을 세워놨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그 남부 지역이 목화 농사를 옛날에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해충이 이 지금 멕시코부터 올라와 가지고요. 그 멕시코부터 올라온 해충이 이 목화 고기 솜수 사이에 들어가서 씨앗을 거기다 알을 낳고 그 씨앗을 다 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화밭이 완전히 그냥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해충과 몇 년을 싸우다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거기 뭐 목화 때문에 돈 벌던 사람들이 다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농학자들의 의견을 받고 다른 작물로 이제 바꿨는데 엔터프라이즈가 땅콩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런데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한번 땅콩을 심보다는 제안을 받고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거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으로 그 목화 심을 때보다 돈을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를 목화 농사를 그만 짓고 땅콩 농사를 하게 해준 이 해충에게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저렇게 탑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아니 이 해충이 와서 이 목화 농사를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땅콩 농사로 바뀌어서 거기서 더 대박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고 난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인간은 도대체 뭔 죄를 져서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저렇게 재수 없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그 이웃들이 그리고 구원받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을 그 소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소경이 돼서 구걸하며 살면서 사람들은 정말 그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저주받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구걸해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때는 큰 난관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시고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얻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큰 난관 앞에 있을 때도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 난관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구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 얽매여 살고 있던 애굽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 사건을 우리가 받은 침례하고 연관을 해요.
연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위에 아래 있고, 이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아래에 있으면서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침례를 받은 것처럼 모세에게 속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제 제4시대 애굽에서 완전히 끊어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지나서 우리로 보면 침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간과 침례를 그렇게 연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침례와 이 홍해 걷는 거에 이게 차이점이 있지만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는 걸 누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한 심판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난관이 있어도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낭만의 앞에 있어도 그 홍해를 지나가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난관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전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용을. 그럼 여기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 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침례도 받고 이렇게 신하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데가 나를 위해 다 해주신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사실 그게 맞는 면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를 생각해요. 그게 맞기도 해요. 근데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요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손을 들어 그러면은 동분 불고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에서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세요. 그대로 모세가 손을 들죠. 지팡이를 들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이로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지만 제가 거기 있었으면 모세가 바다가 탁 갈라지니까 자 앞으로 전진하라 그랬을 때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섰을지도 몰라요. 김 목사님 먼저 한번 가보시죠. 편집사님 먼저 가보세요. 혹시 또 바다가 물이 다시 내려가면 어떡해요? 좀 보고 난 조금 이따가 갈랍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큰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다고 하지만 진짜 이게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벽이 됐다고.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보면요, 어떤 그 아이들 보는 영화에 만화에 보니까 벽이 딱 됐는데 지나가는데 옆에 돌고래가 막 고래가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맞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 무슨 이 강철 유리 강판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철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기둥 이렇게 물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쏟아질 줄 알아? 이게 한 1, 2m면 그냥 탁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게 꽤 길었을 텐데 그거를 지나가는데 이게 언제 내려올 줄 알아요? 저는요, 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게 더 기적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 쫙 갈라놓고 가라,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저같이 모세가 한번 갔다 와보면 내가 따라가 볼게요 뭐 이러고 안 갔을 거예요. 저기 갔다가 그냥 물이 탁 내려오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가?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난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그 난관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도 주십니까? 이런 일도 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났잖아요. 솔직히 다 잘나가지고 어지가 하나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도 혼나보고 저렇게도 혼나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미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셔야 돼요. 그 홍해 사이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도 아니 하나님 왜 이 바로가 가라고도 안 하고 더 이 백성을 학대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누가 하신다? 강한 손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그때 제 전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채워졌어요. 그럼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막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이루리라. 나는 여호와라. 제 마음에 막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1을 안 채우셨고 앞으로 그걸 건축해야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금도 더 안 합니다. 헌금도 여러분 뭐 하실 분은 하시지만 하시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퍼밋을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건축위원장님이 그때 아멘 하고 그렇게 막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동네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시간 이후에 저도 그걸 잘 안 봤는데 이게 이제 재정부에서 헌금 합계를 건축원금 합계를 우리 목표 얼마에 얼마 채워졌나 그거 자꾸 보면 신경 쓰이고 이제 마음 졸이니까 저도 잘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헌금 진행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이제 뭐 사역하고 다 하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주보 보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딱 주부를 저도 그 얘기 듣고 딱 봤더니 목표를 넘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한 그 퍼밋 받는 그 우리가 퍼밋 받는 그 진행되는 중에 그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나는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대단하게 누가 외부에서 헌금한 적 뭐 별로 없고 뭐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냥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전진해 나아갈 뿐이에요.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우리 강주인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근데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을 확신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 충분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에게 동맹군이 있었으니 그 동맹군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래서 두려워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안전을 확신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영어로 한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제가 다른 번역보다 이 번역을 되게 좋아해요. Fix our eyes. 우리 눈을 누구에게 딱 고정시키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홍해 아니라 그 어떤 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면 전진하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어디서?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묵상한 여호수아 지금 우리 큐티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제 분배받고 여호수아 그리 살으라고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 아니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분배주고 우리 부가 살으라면 어떡합니까? 우린 저 좋은 땅 저기 정복한 그 땅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요셉의 족속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 말해야 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 네가 원하는 거기 가서 정복해.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동맹군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으로 확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 너무 많아 좋은데 다 어느 교회를 가는지 다 어디로 가는지 주일날 그러면 뭐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도 같고 뭐 그런데 솔직히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네가 개척하라. 뭐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아니고 내 끝까지 내 것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요 친구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여원에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산지. 여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아니라 그 어디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확신이 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홍해 그 큰 환난에도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